헨리 조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모한 변호는 위험하지만 맹목적인 보수주의는 더 위험하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어주고 더 값진 삶으로 승화시켜주는 토대가 됩니다. 문제는 변화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선택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새롭고 값진 삶을 위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육신의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생활에도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고 기록했듯이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마땅한 것으로 여겼고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교회를 잔멸하면서 각 가정에 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가두었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됨으로 인해서 그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고 후에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나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오지 않겠는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안드레를 따라서 메시아가 누군가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신앙의 초보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는 누가 크냐는 문제로 형제들 간에 쟁론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심을 바라고 자기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면 꾸짖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려던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혈기 많은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붙들고서 저지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주님께로부터 꾸중을 받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세다의 등록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책임 회피의 사람이기도 했고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의 물 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위하여 물 위로 올라서면서 바다로 뛰어들 때 확신도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닭이 2번 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던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해치 못하리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3번씩이나 주님으로부터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런 영적인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주체가 되었으면 물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의 거꾸로 목을 달아서 장엄한 순교의 순간을 맞았던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책망받고 예수로부터 항상 근심이 되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에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옛사람 베드로가 새사람이 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결과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변화는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변화가 아니라 평안의 나날에 지친 침체 상태에는 과격한 변화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섹스피어의 말씀처럼 변화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변화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야 되는 삶의 체험인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육적으로만 몰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밧단 아람의 부자인 라반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라헬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은 항상 육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삶에서 야곱이 환골탈퇴하여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야복강가에서 체험한 변화 때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변화의 삶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은혜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 해변에 정박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 소리를 치니 그들이 배를 몰고 와서 이 베드로의 배와 요한의 배에 다 물고기를 채우게 되니까 이 배가 물속에 잠겨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만선의 감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잡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베드로가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느라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다는 은혜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베테랑 어부인 이 시몬 베드로, 오로지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이른 아침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낭패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낭패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베테랑 어부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전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거의 없는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최적한 시간은 밤인데 이른 아침에 태양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이었기에 물고기를 잡기는 글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젯밤에는 밤새워 그물을 던져서 그야말로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쳐 있었던 베드로, 이제는 아침에 그 흩어진 그물을 깨끗이 씻는 상태에서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간밤의 헛수고를 반복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불합리한 명령을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크나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20km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면적은 144 입방킬로미터였습니다. 요단강 수원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맑은 물이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온천수와 합쳐가지고 물고기가 살기가 딱 좋은 그런 바다였습니다. 갈릴리의 해안을 에워싸고 있는 비옥한 충족토가 덮어 있었고 날씨가 따뜻하고 물이 풍부해서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는 농사가 잘 됐습니다. 밀농사를 위시하여 보리농사와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야채 등 그 농작물이 입지 조건이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그 주변에 단구, 크고 전 높은 그 짤막한 그런 단구가 둘러싸인 평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려면 마이크도 없이 그냥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 알아들었었다는 이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배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하시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순종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사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3장 25절 23절의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깨달아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는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열어주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을 말하는데,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아멘. 교회 처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요, 이 동독교에서 설교 시간이 제일 잠만 있다던 사람이 다들 설교만 했다 하면 그냥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눈을 뜨게 되면 40분쯤 지나 목사님 설교가 다 마칠 때에 가면 어떻게 정말 귀신같이 눈을 뜨게 돼요. 그러던 제가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밤을 새워도 피곤하죠. 아멘.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는 설교가 귀에 들려오지 않던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쳐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큰 은혜를 베드로는 자기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하는 마음속에 충동감이 생기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큰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자마자 조금도 주저함이 없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그 말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거기서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서 그 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물을 씻던 베드로는 그물을 씻을 생각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마음속에 왔어요.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주저함이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크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체험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하고 먼저 낳은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로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이라는 이 동침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 동침한다는 뜻도 있지만 한마디로 안다 그런 거예요. 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그런 암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부부관계의 체험을 통하여 남편의 성격도 알고 아내의 성격도 알고 남편의 생리구조도 알고 아내의 생리구조도 아는 참암. 다시 말하면 이 안다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따라오냐? 고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고백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8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를 보고라는 말은 6절과 7절입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이를 보고라는 말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면서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까 요한의 배가 왔습니다. 요한의 배와 베드로의 배 물고기 잡은 걸 다 실어보니까 배가 점점 바다로 가라앉게 되었다.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상황을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물고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 바다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베드로가 받고 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쿠리오스, 여기 주여라는 말은, 쿠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구세주라,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은혜를 놀랍게 받아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하마르토 로스라, 빗나가다. 주님이여 나는 지난 날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빗나간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잡게 해주신 물고기를 바라보던 베드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인생의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엄청난 물고기 잡은 것 다 버리고 가족과 인부들까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 오늘 사람들은 움켜질 줄만 알았지 버릴 줄은 모릅니다.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하고 가진 것을 포기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곱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과 물고기와 가족과 인부들,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히브리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파스칼은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사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인간의 이성을 따라 살던 그 이성을 십자가에 꽉 못을 받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로소 나를 버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시다 놀라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시다 놀랐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고 놀랐다는 말이 두 번 있어요. 베드로도 물고기 잡은 걸 보고 놀라, 요한과 야고보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자기의 배에 채우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애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은혜 체험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주님을 따라 천국 갈 때 금반지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못 버린다는 사실. 과연 이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94장 한번.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고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변화가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세상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따라서 변화된 삶으로 인생을 살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하시고